오늘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더운 여름을 잘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 새로운 달에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너무나 날씨가 지내기에 참으로 좋은 그러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을 맞이해서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 열매 맺는 그러한 시기, 가을에 벼가 곡식이 무르익듯이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긍휼은 한글 사전에서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줌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불쌍한 이들이 많이 있고, 여러 단체에서 여러 또 개인들이 그들을 돌봐주기를 힘쓰기도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각종 선행을 이루어가는 단체에서, 또한 그 단체에 소속한 사람들이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긍휼한 자인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성경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들을 도와준다라고 해서 그 일은 너무나 물론 귀한 일이지만, 선한 행위이지만,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누가 불쌍한 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무엇이 불쌍한 것인가, 그 의미를 또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긍휼에 대한 그 참된 의미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며 오늘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의 참된 메시지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긍휼에 관한 그리스어의 원어의 의미에서 그 근본적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본적인 의미에는 to being concerned about people in their needs라는 영어의 해석이 있고, 그 의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가 더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성품은 여러 측면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긍휼, 자비이십니다. 긍휼을 의미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에는 라하밈인데요. 이 라하밈은 모태를 의미하는 레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나온 아이를 향한 마음이 어떠할까요? 저는 어머니가 되지 못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깊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동안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태어나서 긴 시간 동안 어머니의 헌신적인 돌보심이 없으면 그 아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의 근원적인 의미도 저희가 알아보았었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의 근원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의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몸속에서 혹은 갓 잉태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 그러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저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의미를 저희가 또한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것은 마치 죄인과도 같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죄성이 있는 그러한 인류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아멘. 저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모두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교회에서 아무리 성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이뤄가고 있던 분들조차도 그리고 사역자분들도 그 근원적으로는 모두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나눈 것처럼 마치 영적인 유아와도 같을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들 혹은 유아와도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유아기에 있을 때에 어떠한 상황에 있나요? 자아가 높아져 있습니다. 자신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아기에 있을 때에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한 죄성이 모든 인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그러한 상황이 바로 참으로 불쌍한 존재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한 인간관계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불쌍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일 때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정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멘. 그저 저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저 양 같아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그릇되게 행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며 따라가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그저 가려고 하였던 그러한 죄인들임을, 그러한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말하고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모습들,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고 높이려 하는 그 죄성이 저희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저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저희가 불쌍한 존재로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내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고 다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던 그 아담의 죄성이 인간의 마음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에 그러한 죄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를 내려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에게 긍휼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의 그 불쌍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심의 그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벌어지만도 못한 죄인 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심은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위대하신 긍휼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이시며 저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저희를 향한 자비하심과 긍휼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아멘. 죄인 된 저희를 구하여 주시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주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긍휼을 내려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웃을 저희에게 죄진 자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이 저희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임하셨는데 저희 주위의 죄 있는 이웃들을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어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데 더 이상 합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의 잘못한 이들에게 영적인 어린 아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두려워 떨어야 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긍휼, 자비, 그리고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긍휼을 내려주시고 자비함을 내려주셔서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4절로 8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시편 25편 4절로 8절 말씀.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저희가 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정직하심에 늘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어가심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의 저희를 향한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저희는 저희가 가진 그 수많은 죄로 인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저희를 향하여 내려주시는 긍휼과 그 자비를 더욱 간절히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든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고백을 늘 마음속에서, 저희 심령에서, 저희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저희가 단 어제만 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던 시간들, 하나님 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던 시간들, 하나님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웃을 더 나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시간들이 조각조각 저희는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저희의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를 늘 끊임없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저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 위해서는 또한 저희는 잘못한 이웃에게 긍휼을 먼저 베풀어야만 합니다.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만 합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에게 더 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 주위에 부족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더 큰 긍휼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저희의 죄는 정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위의 불쌍한 이들, 영적으로 아직 어린 이들, 죄인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결코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비하는 마음을 결코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여서 저희 죄가 더욱 온전히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소망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옷 입고 주위의 그 누군가에게 불만과 미움과 아쉬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주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 자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저희도 긍휼을 하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야 하겠습니다. 긍휼의 그리스 원어에서의 그 의미에서 긍휼은 필요한 것이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 이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쌍한 이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불쌍한 이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하여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영적으로 유아기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불쌍한 이들을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조각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이 저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자비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을 때에 불쌍한 자로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긍휼을 내려주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 할 때에 저희를 살려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허락하여 주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저희 주위의 이들을 늘 비난하고 비판하였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늘 감사드리며 저희 주위 이웃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죄로 가득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